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의 용사가 됩시다. 주님의 용사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은혜롭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은혜로울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이곳 용두동에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합병 이후 나름대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고, 섬김도 알게 모르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당회 안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미래에도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비관이 아닙니다. 목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불안함과 또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교회의 무게 중심이 장년과 노년 세대에 치우쳐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직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한 현실이고, 10년, 20년 후의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여튼 건강하셔서 버티고는 계시지만, 아무튼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정말 그 강물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겉모습은 남아있어도 생명의 흐름은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평안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 일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래도 뭐 이만하면 좋은데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미리 뭐 걱정할 건 뭐가 있어?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안정과 만족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마름과 같은 것인가? 라는 질문, 아니면 그분의 갈증과는 무관한 우리 마음 편안한, 그냥 마음 편안한 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전쟁 한가운데서 이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간절히 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단순한 물 한 모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깊은 영적 비밀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이 물 한 모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그 목마름이나, 여러분, 사실 단순한 갈증들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목마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어떤 영적 갈망을 우리가 그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목말라 하시면서 이 세 용사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세 가지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목마름을 알아야 참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은 이미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땅 빼앗겼는데, 베들레헴 빼앗겼는데 내 땅 아니고 적군의 땅인데, 적군의 땅에 있는 우물을 바라보면서 누가 저기서 시원한 물을 가져다가 날 마시게 할까? 이런 말, 참 어떻게 보면 접근조차 불가능했는데 왕이 그런 말은 또 왜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참 주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단순히 전쟁 중 왕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는 사사로운 소원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다윗과 같은 인물이 그냥 그 말 한마디도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했던 푸념을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못하러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의 목마름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4장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 여러분, 그 물은 단순한 그 H2O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닙니다. 영혼의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말라 하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 갈증,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그 물 마시지 왜 나에게 그 물 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갈증을 대신 지고 오신 잃은 영혼을 향한 그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은 육신의 피로보다 영혼 구원의 갈증에 시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물물을 간절히 바랐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향한 갈망을 예표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우리 교회 현실에 비춰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도 던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목마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주님의 목마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한강교회는 감사하게도 지금은 은혜의 강이 그래도 아직 흐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뵈면 정말 그분들의 유일한 낙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림을 정말 낙으로 여기시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회가 염려하듯이 다음 세대도 같이 그 강물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한강교회의 바닥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행정적인 준비 이런 것 잘해야 되자 그런 준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도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 그 본질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교회에 사활이 걸린 것은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마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 영혼을 향한 갈증이 오늘 우리의 심장 안에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의 그 문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외형적 성장, 그냥 안정만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종교단체가 될 것이고 그냥 숫자만 만약에 늘리려고 한다면 그냥 사교 모임이 되겠죠.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도 숫자적으로 그냥 비율로 채워져야 된다 이 측면보다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다음 세대 30대 40대 그들에 대한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갈증, 그 목마름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갈증이 우리를 움직일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비밀입니다.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갈망이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 풍조에 목이 말라 방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와의 영적 교감이 없을 때, 정말 영적 교감이 떨어질 때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자녀들부터 다음 세대인데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 마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갈증보다 내 안위와 평안이 먼저인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의 안정된 현재가 주님의 갈증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느껴야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용사의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목마름을 알아야 참된 용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헌신이 용사의 증거입니다. 그 헌신이 용사의 증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다윗이 우물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죠. 그저 한탄 섞인 소원으로, 마음 깊은 갈망으로 그냥 점을 마시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돌파하다, 막 쪼개다, 찢어버리다, 막 그렇게 적의 진지 속을 돌파해서 죽음을 가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의 갈망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세 사람의 그 헌신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런 용사가, 다윗만 이런 용사가 있는 줄 아세요? 저에게도 이런 용사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저의 갈증을 해소해 줄 그런 용사들이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잘난 체를 하는데, 그거는요 목회자 중심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 회초리 맞을 철없는 해석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사가 가로채려 합니까? 그리고 용사들의 그 고귀한 헌신을 고작 인간을 만족시키는 헌신으로 폄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런 해석이 성도들을 현혹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참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목회자 개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양 포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용사들의 헌신은 다윗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메시아의 어떤 그 예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냥 막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그 목회자들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목회자 자신에게 향하려 해도 하나님께 향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명령 내린 자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명령이 없어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어도 주님 사랑하면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안정과 편안함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교회 현실에 대입해 보면 우리 중 주님의 갈증을 느끼고 뛰어드는 믿음의 용사가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느끼는 불안은 여기 있습니다. 미래에도 정말 다음 세대들도 주님의 목마름을 채우는 헌신이 이어질까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뛰어들어서 정말 주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물을 길어다 줄 그런 그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그때 가면 가장 안전한 거리에서 구경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예 그 다음 세대 용사들이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용사를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말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맡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헌신을 볼 때, 정말 그 부모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동료가 나의 성실과 희생을 볼 때 예수님을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뭔가 왜 나와 왜 다르지? 궁금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사실 이 새 용사만큼도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목마름을 듣고도 위험하니 다음에 하자고 미루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안이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여기에, 현재 이 평안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너무 편해서, 지금 이 사회가 너무 편해서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기억합시다. 헌신은 여러분 안전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때 하는 헌신, 그 헌신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주님의 갈증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헌신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용솟음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드려진 헌신이 용사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부어 드리다, 전제로 드리다라는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듯이 그렇게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 목숨 건 헌신을 자기의 갈증 해소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절제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모든 수고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 바로 그 재물 위에 자기는 마치 그 포도주를 그 재물 위에 붓는 전제처럼 자기의 피를 부어서라도, 자신을 부어서라도 그렇게 드리겠다, 그 모습을 기뻐한다라고 지금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정신입니다.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어왔지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람을 향한 헌신 같지만 사람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 헌신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올려질 때, 성도의 헌신이 하나님에게로 올려질 때 그 헌신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헌신은 기억됩니다. 그 헌신이 미래를 여는 여러분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헌신이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성적으로 하는 봉사는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헌금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교회의 영적 기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주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만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 깨어 있음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을 본 다음 세대가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믿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따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이 교회 안의 영적 DNA를 만들어서 미래의 부흥을 준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헌신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다음 세대에게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종교적 의무나 사회적 체면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겠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를 이런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은 은혜롭고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적지 않은 분들이 그래도 헌신합니다. 매우 헌신합니다. 교회를 마르고 닳도록 갈고 닦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래도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 지금 우리의 헌신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에 그친다면, 또는 사람을 의식하는 일에 그친다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헌신은 세대를 넘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부어드림이 후대의 신앙의 유산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다음 세대의 신앙 기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 공로로 나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자녀가 볼 때에도 정말 내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에게로 올려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때 그 축복이, 거기서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선택한 정직과 성실은 당장은 손해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사람의 칭찬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요? 사실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또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인의 헌신을 일개 목회자가 가로채며 스스로 영광받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다윗처럼 모든 헌신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헌신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의 미래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헌신부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지금은 좋은 교회지만 미래에도 좋은 교회인가라는 질문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합병 이후 은혜롭고 평안한 지금이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이 이어질지에 대한 당의 불안과 안타까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결국 복음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여러분, 헌신이라고 똑같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 신던 신발도 헌신이죠. 그런 헌신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 내 열심, 내 수고, 내 공로, 내 자녀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그런 거 다 빼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만이 여러분 세대를 넘어서 교회의 미래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한 봉사는 사라질 수 있지만 주님께 올려진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목마름을 내 마음에 품읍시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얼마나 목말라 하실지, 여러분 목이 마르다 이런 물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그 갈증,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갈증, 그렇게 수가성 여인에게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갈증,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새 용사들이 깨달았던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세워 서나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한 이 헌신이 정말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결정할 것임을 믿으시고 진짜 주님의 용사 이 새 용사처럼 주님의 용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시간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참 기도합시다.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목마르다 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주님은 영혼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그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그 주님의 마음에 너무 등한히 하진 않았는지, 그냥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헌신, 사람에게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에게만 헌신을 올려드릴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라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삶 속에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지 정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 헌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직장 되게 하시고 내 삶에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주님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 아픔들을 해결하시고 주님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껏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